자, 오늘 말씀은 우리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문제는 바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계시받았고 하나님을 보았던 이 백성들,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했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백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그것도 아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입인 아론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정 성경에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런데 이제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본문을 한 32장 1절에 보니까 엘로힘, 아쉐르, 옐레쿠, 레프난누, 우리 앞에 걸으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높은 신이 아니니까 우리 앞에 걷는, 우리 앞에 가는 그러한 엘로힘, 신들. 우리가 엘로힘은 일반 신들을 이야기할 때 신들, God 조만한 소문자로 해서 가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반 신들을 그런 신들을 만들자 이 말이죠. 결국은 이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만들어낸 신이에요.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갈 신이에요. 걸을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거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지만 실제로 그 신앙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본질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금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한국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중세 교회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던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뭘까? 말씀이 계시한 말씀이 뭘까? 그래서 종교개혁과 오늘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4장 6절 7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을 공부하면요,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신론, 인간론 이런 걸 공부하는데, 40년도, 50년도에 이제 제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루이스 볼코프.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을 요약한 책, 또 그 책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요즘은 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미국에서 또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레이몬드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여러 군데서 카버넌트도 가르치고 여러 군데서 낙스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인데, 이 책을 보면 상당히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 조직신학을 수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직신학이라는 자체도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으면 그게 수정되고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도 이게 오래됐지만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번역이 잘못되면 고쳐지고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그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 전부 다 완전히 구절을 제가 번역을 다시 한 구절인데, 이 7.7절은 샤부오트, 일곱째 주라는 말이에요. 샤부오트, 일곱째. 그러면 이건 7.7절은 7.7이 49, 이 7.7이 두 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7.7절이라는 단어를 7주절, 일곱째 주를 지난 절, 그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왜? 히브리어 개념이 샤부오트, 7주라는 말이니까. 근데 그게 정확해요. 처음에 뿌리고 나서 7주가 지난 절, 그리고 맥주의 초실절 이랬는데 맥주란 말도 틀린 말이에요.
맥주라는 거는 맥은 보리를 이야기하는데 보리가 아니고 이 히타는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 38년도 개정이 번역되고 98년도 개역이 번역되고 개정 개역이 98년도 60년 지나서 고치고 해도 지금도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거의 80년이 다 돼도 성경이 지금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다시 성경, 원래 원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뭐 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에서 하나님이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32장 보니까 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금 귀걸이 그 다음에 금 장신구 다 뽑아가지고 송아지라 만들어가지고 거기나 우리를 위해서 걸어갈 신이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 속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그 이름 부르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가장 믿는 것이 돈입니다. 가장 믿는 게 세상의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가장 믿는 것이 내 자신에 있는 어떠한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장신구가 아니고 뭡니까? 전부 이거 장신구예요, 장신구. 장신구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떼가지고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셨느냐.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33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장신구들을 다 떼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신구를 다 떼야 돼요. 박사학위, 저는 여러분의 경력, 목사 어떤 분들은 부흥사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그것도 장신구 아니에요. 장식한 거. 교수 경력 18년 장신구 아니에요. 박사 장신구 아니에요. 목사 20년 장신구 아니에요. 교회 개척 몇 번 장신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매일매일 새롭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면 일단 장신구를 다 떼버려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장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런 생각에 그게 꿈의 말씀 시편 119편 126절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여기 장식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일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장신구, 이 장식구 때문에 여러분 장식한 이것 때문에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다 떼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하 18장 4절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람들이 너후수단을 만들어가지고 너후수단은 네호셋 동이라는 말이에요. 동으로 만들었던 동도 제가 보니까요. 성경 번역하면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보석 문제도 있죠. 동 문제도 있죠. 이게 그 시대에 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조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동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인류가 생긴. 그래서 동으로 번역을 해요. 네호셋. 어떤 사람은 노세로 번역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동이다. 그래 동이 그때도 이미 있었다. 14세기에. 그러면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불평하다가 노뱀이라 했는데 사실 노뱀보다는 이게 동이 들어가요. 동뱀으로 많이 볼 수 있겠죠. 이 동으로 이미 동이 없었다 생각하는 노스로 번역하는데 어쨌든 이 동으로 네호셋들을 너후수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거 아니었어요. 실체는 예수님이죠. 또 우상이에요. 또 우상. 그 자체 고쳤다. 와. 그러니까 신앙이 전부 다 이 가시화가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세가 바로 그런 시대였잖아요. 실체는 예수님이고 실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신부나 그것을 나타내는 교황이나 그것을 나타내는 교권이나 거기에 전부 굴복하잖아요. 지금도. 누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에 다 두려워하죠. 너후수단을 정말 가장 중요했던 이 너후수단을 없앴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몇백 년 된 거예요. 예?
4세기 때 만들어졌던 게 686년도에 없었으니까 거의 800년 만에 없어진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17년 이후에 500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금부치를 달아서 만든 하나님, 여러분의 경력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 어떤 교회의 교권이나 교회의 역사를 전통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 학위가 자신을 인도하고 그런 자기의 실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학문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조직신학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건 개똥에 불과한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진노에서 오래 참으신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 라쿰 베 하눈 그리고 에렉 아파임. 진노에서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베라브 헤세드 베 에메트 이렇게 돼 있어요. 라브는 많으시다, 풍성하시다. 헤세드 베 에메트. 헤세드는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신실함 제가 여기 부분에서 바른 성경까지는 신실함 인애라고 번역했어요. 헤세드를. 그런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 헤세드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무나 때문에 그래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를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개념, 한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한자풀이하거나 한글풀이하거나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발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원문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원문이 꼭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원문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불쌍히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진노에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진실함, 에무나 그리고 확고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 한번 펴봅시다.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그죠? 그래서 나훔 하박국 2장 4절, 제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베 짜딕 이흐에 살리라. 베 에무나토 그의 또 신실함,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정확한 이 에무나라는 개념이 뭘까? 예전에 신실함으로 번역했어요, 제가. 또 책에도. 그런데 요즘 이 헤세드하고 연결해서 헤세드를 인애로 많이 번역했어요. ESV도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 번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두 시간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의인은 오직 이 에무나는 확실함, 영어로 말하면 steadfastness하고 trustworthiness, 확실함, 확고함, 에무나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에무나, 확실함으로 산다. 확실한 건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믿는니까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실함, 에무나. 그리고 에메트 같은 거는 변함없는 firmness 또는 에메트, 진리라고 진실함으로 번역하는데 그렇고 헤세드는 우리가 성도를 헤세드라 하시드라 그래요. 성도를 하시드, 경건한 자, 신실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시드. 그래서 가장 헤세드의 중요한 개념을 살려야 될 개념을 제가 볼 때는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되겠다. 에무나는 오히려 확고함으로 번역해요.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에무나를 신실함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살려서 읽으면요. 32장 6절. 여호와는 국률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또 신실함과 진실함. 이 진실함은 금방 이야기한 에메트예요. 진실함이 풍성하시고 신실함을 천대까지 보존하시며 신실함. 이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 제일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몇 년 동안 변함없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함없이 하는 것, 성실도 비슷한 성실로도 번역할 수도 있겠죠. 변함없이 하는 것.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으로 자꾸 이해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만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히브리어는 그냥 카나는 질투한다는 게 아니고 jealous라고 영어를 번역했는데 영어 사전도 영어 번역도 jealous를요 밑에 쭉 가보면 용납하지 않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보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은 질투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엔트로몰피즘 신인 동영론점 표현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표현으로 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애쓰심 제가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시는 뭐 남들은 지치고 끝내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열정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죠. 뭐 질투 이거는 그리스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신들이 질투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래요. 성경을 그리스 신화로 만들어놨어요. 이 제일 싫어하는 이 번역 중에 하나예요. 예. 하여간 제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물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시기 질투 하나님이 그냥 우리 수준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영어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영어 jealous를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영어 jealous도 아니고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잊지 못하다. 그럼 번역이니까 원문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라훔 한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에렉 길고 아파임 노에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 틀렸다는 것보다는 신실함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그리고 에메트 진실함으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천대까지 하려면 사람이 신실해야죠. 이랬다 저랬다가 천대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가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다 벌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죄 아온 죄책 그다음 페샤 범죄 그리고 죄 하타 우리의 죄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낙하 처벌을 그냥 면하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 여기 우리 개정성경에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Leave unpunished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 죽은 것에 대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인 그 값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방탕한 신앙을 해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신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아가요. 왜?
요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낙해 로 예낙해 복해더 아본 아봇. 하나님은 처벌을 면하게 두지 않는 죄책을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죄과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죄악들을 죄책을 이 낙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는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장식구를 만들려고 그러는, 우리 역사를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 눈에 보이게 가시화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리하고 이런 거.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잘못하는 건 자꾸 그런 것보다 보면 거기에 현혹되는, 십자가도 나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꾸 보다 보면 십자가를,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장식구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우상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우스단 하나님이 나타난 기적조차도, 하나님 행하신 기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그 기적, 역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는가?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34장 6절 7절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누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신실함과 진실함이 계시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즉 여기에 나타난 대로 처벌을 면하게는 안 한다.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근신, 신앙의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그 처벌,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 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악행을 행하고 남을 죽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박하듯 찾아가서 보응한다 또는 심판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신앙은 근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 위주로 나를 위한 신, 나를 위로하는 신, 나 앞에 걸어줄 신. 오직 했으면요, 중세 때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동성을 지동성,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양이 우리를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태양으로. 그렇게 하고 결국 갔던 게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오늘 내가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제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뭘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위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그거는 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우상이다. 그거는 이미 금송아지다. 오늘 나의 신앙을 우리는 돌아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매일매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 오늘 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서 우리는 회막, 모임의 장막, 모임의 천막, 주님께 나와서 묻지도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늘 대면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오죽 했으면 오헬 모에드, 여기는 회막이라고 번역했지만 모임의 막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사실은 오헬 모에드는, 오헬은 천막,
그리고 모에드는 만남의 천막. 거기 가서 만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 만남의 그 회막, 오헬 모에드, 모세였어, 모세.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물어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죠. 그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으면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지켜봤어요.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오늘 보여준 것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초점을 바꿉시다. 이제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장신구 하나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섬기고 그거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우상숭배 역사,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종교개혁 500주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학회에 가보면 칼빈의 그러한 많은 해석들이 틀렸다.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발표했어요. 해석도 틀리고. 칼빈이 훌륭했던 것은 그 시대에 종교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지, 그 했던 모든 작품들이 장신구가 돼가지고 뭐 칼빈만 하면은 뭐 성경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칼빈도 주석 성경 많이 틀린 게 많아요. 칼빈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봤던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조직신학도 아니고 칼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계시된 말씀,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장신구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